신문에 쓰신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울고 싶을 때 울게 내버려 두라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쓰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근데 당신이 고난이 오니까 그 말이 그렇게 했다는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아내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도 목회하시면서 새 자녀, 목사님이 이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사모님이 또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수술까지 하고, 그 안에 실어진 식물인간처럼 있는 그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 그렇게 지내보니까 쉽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쉽게 감사라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울게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글을 읽고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뭔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감사는 강요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정죄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꽤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메시지를 왜 전해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삶은 율법적인 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감사하라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율법적인 그런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에 어느 마을에 가셨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제사장에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라도 감사라고 가르치는 나이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는 거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제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1년 동안 농사 잘 짓고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만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그들은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초막절에 그들은 성경 전도서를 읽습니다.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읽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얼핏 보면
전혀 분위기에 안 맞아요.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교회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그날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절을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을 지금 훈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열의 9은 보셨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없어요. 솔직히 그들은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쭉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집에서 40년 살아도 부족한 것이 태반인데 허허벌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말씀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지만 모세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 주시니까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하며 쫓아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영등한 것이요 너의 영광의 가치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하셨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예수 믿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말린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말리아인은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뿐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서 구원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만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원한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나병의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뭐 더 원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하나 택하라면 어느 쪽 택하시겠어요? 나병으로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은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 감사를 잊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당장 가족을 찾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살고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 감사를 못했을까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리는 삶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드릴 때를 놓쳐버려요. 대부분. 우리 주님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해요. 우리가 솔직히 그 점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해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해도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올해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해도 살다 보면 있어요. 어떤 해는 감사하기 참 어려운 만큼 모든 게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일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거든요.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여한 선교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터키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터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김여한 선교사님이 겪었던 고생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경찰서 지하방에 가서 그렇게 막 이유를 막론하고 때리기부터 시작한대요. 막 때린대요. 그리고 겪는 고통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나중에는 기억이 상실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도 풀려나면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붙들려가서 또 고문당하시고, 한 번은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가는데 어떤 일을 겪을지 흔하게 다 보이니까 치를 떨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는 터키인들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셨어요. 자그마한 키가 작은 선교사님인데 터키 사람들 얼마나 커요? 보셨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자그마한 동양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동양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들었어요.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수차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기억 상실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터키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맞았고 가족들이 찢겨지고 그랬던 고통을 이 덩치 큰 터키인들이, 이 목사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아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한 번은 덩치 큰 남자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겪었던 어려움, 매맞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모든 내막을 말하면서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 말밖에 안 하더래요. 김여한 선교사님 그 큰 덩치의 터키 남자를 끌어안고 같이 울으셨대요. 알지요? 제가 알지요. 그 터키분이 마음의 치유를 얻었어요. 김여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터키에서 그렇게 매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셨군요. 그때 겪었던 일 바람에 제가 여기서 이 터키인들을 목회할 수 있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론 맞죠. 그러나 고난은 또 동일하게 똑같이 와요. 별일 다 겪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평탄한 삶 보장된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 되신 까닭에 내가 겪은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만 살았던 사람이 복인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겪어봤던 사람이 복인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그렇다면 2017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삶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추수 감사제를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삶을 감사로 결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